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322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되셨는지 자 앞에서 말하게 하오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정죄라 하나님과 저리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렇죠? 옛날 번역에는 새벽 아직도 미명에 이렇게 나오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게 사셨죠. 어떨 때는 복음서에 보면 식사의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늘 전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렇지만 또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다시금 성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전진과 그리고 또 잠시 후퇴하는 것, 영어로 하면은 advance and retreat 이렇게 표현이 자연스러운데 한국말로는 전진과 후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전진하시고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루 단위로 자신의 사역을 끊고 맺는 것을 새벽 조용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분은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그러나 그도 처음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마스커스죠. 지금도 있어요. 다마스커스로의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막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 찬란한 빛,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죠. 그 만난 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완전한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일회성 사건인데 그의 인생의 획을 긋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됐는가? 바울은 어디로 갔는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갔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게 돼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기둥 같은 그런 사도들을 만나러 갔는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그는 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있었다고 했어요. 3년 동안. 그 사막에 가서 뭐 했겠어요? 3년 동안. 내가 평생을 끌어안고 살고 있었던 이 가치체제, 이거 이제 완전히 수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었다고 나와요. 자기가 한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이에요. 거기서 3년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한 거죠. 중간 휴직입니다. 시간 낭비라고 볼 수 없어요.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준비 시점입니다. 높이 뛰거나
달려나가기 전에 잠시 움츠리는 것. 지극히 가치 없는 시간이죠.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때 인생의 아주 굵은 마디를 끊었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자신의 지난 인생을 총정리하고 기독교인으로 완전히 새 출발. 마디를 끊는 것의 능수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땅을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땅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혈육과의 관계도 선을 그었어요. 그죠? 혈육과의 관계, 이거 혈육과의 관계를 선을 그는 거예요. 본토, 친척 말고 아비, 집, 이건 무엇 말하는 거예요? 이건 컬처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나 이때까지 익숙했던 거 그거 다 끊고 우상숭배했던 거 다 끊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를 끊기에 능수 아브라함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강가에서 일생일대의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내잖아요. 어쨌건 간에 야곱은 야코브는요, 이게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고, 두 번째 미닝은 이게 to deceive, 속인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사전에서 이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 뭐야? 확실하게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냐? 너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 뭡니까? 한국말 성경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지만 이겼다는 뜻은 없어요. 거기에 이스라는요 fight라는 뜻이에요. fight, wrestle, 씨름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간단해요.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누가 하나님하고 겨루겠어요? 누가 하나님하고 씨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좋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 끊어내고 이스라엘로 야곱 강가에서 굵은 마디가 생긴 거예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 인생이 파란만장한데 요셉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는데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갈 때 내 해골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묻어달라고. 죽은 후에라도 자신의 이집트에서의 삶을 일단락 지어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나 여기다 나 혼자 남겨두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실 때 내 해골, 내 백골을 들고 거기에 가서 묻어주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세겜 땅에서 자기 인생을 총정리하는 선언을 쏟아내잖아요. 사사시대에 불행했던 여인 나오미는 가족 다 죽고 며느리들만 데리고 모압 생활을 끝내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인생의 마디가 끊기는 거예요. 엘리야 마찬가지예요. 바알 선지자들 갈면산에 다 불러놓고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판 승부를 통해서 너희 거짓 우상 숭배 다 끊어내야 된다. 포로기 시대에 바벨론에 끌려왔던 청소년 다니엘 뜻을 정하여 바벨론식의 그 화려한 식사 문화 걷어냅니다. 난 안 먹어. 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이거 이런 거 안 먹어. 신전에 바치는 거,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거 안 먹는다. 그래서 손을 거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요한 등장합니다. 그분이 요구한 것도 뭡니까?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빨리 반듯하게 돌아가는 거,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라, 그거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됩니까?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이방인들이잖아요. 다 그죠?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고린도 어디 있어요? 그리스에 있잖아요.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했으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에 예수를 모든 이들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은 인격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뉴비 완전히 새로가 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은 바울 자신의 자전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는데? 나 다 배설물로 여겨졌어요. 오늘 읽지 않았죠? 나 과거에 거 다 배설물로 여겨졌어. 배설물 돌아보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나오라. 바울의 인생에는요 흐느적거리면서 한량처럼 흐느적거리면서 걸어다니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냥 바울 생각하면 항상 바지런하게, 부지런한 것도 아니야, 바지런하게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뛰어다니고 발이 막 보이지 않는. 저는 바울 상상할 때 한 번도 이렇게 한량처럼 이렇게 배 내밀고 막 이런 모습 상상하기 어려워요. 항상 부지런하게 천막 지으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매도 맞으면서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그런 모습으로 상상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뭡니까? 승천하실 때가 돼가면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꼭 내가 이 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게 결심하시고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셨어요. 예수님과 그가 세우신 목표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장벽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갈보리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거 결심 안 하셨으면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서는 어디로 흐지부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아주 나지막한 산도 아니야. 이게 무슨 산이에요? 감람산. 큰 언덕이죠 사실. 감람산에 이렇게 내려가서 겟세마네 동산 그 밑에 거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갈보리는.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왜? 그리고 소가 있는데 쟁기를 쓸, 그 다음 쟁기를 눌러야지 땅에다가. 이게, 이거 농부가 눌러줘야 밭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앞을 보면서 눌러야지. 쟁기를 붙잡고서 뒤를 따대보면 쟁기가 훌떡 그냥 바깥다가 삐져나와 버리지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목표가 뚜렷해야 힘차게 꾸준히 전진할 수 있어요. 바울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나간다. 뒤에 건 뭐고 앞에 건 뭡니까? 뒤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자신의 과거, 그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있잖아요. 자랑거리들. 그런 것들을 뒤에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철저한 바리새인, 바울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에 바리새인 6,000명밖에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최고 엘리트 지식계층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공부 많이 했죠? 가마리엘 문화생,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생처럼 공부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자기 나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베냐민 지파 뭐 대수야? 대수지. 왜?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왕 어디 지파요? 베냐민 지파야. 나 이제도 왕족이야. 이래도 나 지파. 뭡니까? 출신 성분 좋다는 거예요. 노른자 출신 성분. 또 뭐라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그 당시에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뭐 이렇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결혼하고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뭐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유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순수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다 뒤로 우리 빌립보서 오늘 3장 8절에 보면 배설물을 배설물. 그까짓 예수 믿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새로운 가치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가 말하는 뒤의 것은 뭔가? 자신이 과거 무지한 중에 기독교인들을 죽음의 자리로 끌어내는 핍박자로 살았던 수치지요. 예수 믿고 나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핍박자로 살았던 그 과거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도 자신은 죄인의 괴수라고 했어요. 그는 이렇게 과거가 있는 사람인데 그 잘못된 시절을 다 뒤로 물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과거의 자랑거리, 여러분 자랑거리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랑거리 했잖아요. 혹은 과거의 허물과 악한 모습, 바울은 그게 뭐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고 이런 거 그거 다 뒤로 물리고 이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뭔가? 인생이 뭐냐? 인생은 성취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러나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은 성취라기보다 인생은 추구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성취가 되나요? 100%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성취라기보다는 끝없이 도전하고 추구하는 것.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매일매일 쫓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죠.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목표가 있다는 뜻인데요. 목표가 없이 추구한다는 것은 방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문제가 돼.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버리는데 목표는 확실해.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였다 했어요. 방향이 없지 않아요. 방향이 있어요. 지난날에 자기의 뭐 자랑거리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 실수, 후회스러운 거 이런 거에 발목 잡혀 있지 않았어요. 오늘 현재에 있어서 과거는 뭡니까? 우리에게 과거는 한때 그때의 이전표였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앞날을 제시하는 미래의 방향계까지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요 우리 마음을 쓰라리게 하지요. 거기에 묶여있으면 전진 못합니다. 바울이 내가 그때 몇 명 죽였지? 그 스데반도 돌 맞아 죽을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많이 죽였지?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전진할 수 있어요? 또 만일 작은 성공이라도 있었다면 그것도 다 뒤로 물려야 되죠. 그런 과거의 업적을 과거의 좀 현재에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럴 수 없지요. 과거를 붙잡고 현실에 근거 없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왕년에 금송아지 없었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금송아지 있었어요. 교만도 그렇지만 반대로 열등의식도 똑같아요. 우월감 못지않게 신앙을 조망하는 또 다른 강력한 신체가 얹어서 열등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기 분량에 맞게 사는 폭과 능력을 주셨어요. 보세요. 5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주고 10달란트도 주잖아요. 다 해결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없는 비교의식을 가지면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무수와 비관적인 생각을 퍼뜨려요. 한 세기 정도를 살아가는 인생에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넓은 거나 좁은 것이나 뭐 성공을 했거나 실패를 했거나 그 평가라는 것이요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다 이슬처럼 이 땅에서 존재감이 다 없어지지요. 야고보서 4장 14절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국말 번역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시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에요. 너희는 잠깐 있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야고보는 안개를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보이다가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그 광대한 역사 속에 홍길동이라는 사람 잠깐 와서 한 100년 살다 간다? 점 여러 개 찍고 그거 어떻게 그거 뭐 존재한다 할 수 있나? 그렇게 비치는 거지. 인생이 그렇게 덧없고 잠깐인데 무엇을 생각하며 사냐는 거죠. What is your life? 요거 뭐 야고보 말할 때 What is your life? 그럼 뭐래? You are a mist. 안개다 안개. You are a mist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잠깐 appear and then vanish. 그러다 그냥 사라지는 거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적극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거나 주변을 기웃거릴 여가가 없어요. 목표에 집중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만큼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와 미래를 철저히 잘라버린 인물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은 시점으로부터 그냥 딱 잘라버렸어. 그는 거의 완벽한 바리새인이었죠.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과거에 신봉했던 가치체계 완전히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다시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야, 이걸 기름이 많은데 이걸 먹어야 되네. 내가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쇼팅 마가린에 그냥 하나 밥 한 그릇 다 비벼가지고 간장 비벼서 먹고, 요새는 뭐 마가린 먹으라는 막 쇼팅 주면은 다 갖다 버릴 거야. 허연색 쇼팅 있잖아. 그거 옛날에 미군 부대에서 나온 것 같은데 깡통에서 그거 한 숟갈 해가지고 밥에다 그냥 거기다가 계란 하나 간장하면 끝. 요새는 그런 거 주면 낼로 뭘로 보고 이런 거 주는 기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야. 뭐라 그러죠? 죽어도 죽는 것도 네 맘대로 죽으면 안 돼. 죽는 것도, 죽는 방식, 죽는 시점 네 맘대로 죽으면 안 돼. 왜? 네 생명이 누구 건데 네 맘대로 해? 네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죽으라는 장소에서 죽으라는 때에 죽어야지.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살은요 엄청난 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살이라는 게 이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어 이거. 바리새인도 말씀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도 허락받고 죽어야 돼. 과거를 끊어서 묶어 따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대나무가 높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있는 마디 때문이지요. 줄기 중간중간에 마디들을 끊어주기 때문에 이 대나무가 단단하고 강하고 곱게 위로 자랄 수 있잖아요. 마디를 주면 단단해집니다. 강력해져요.
대나무 마디를 보고 발명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드럼통이에요. 드럼통. 여러분 철제 드럼통 알죠?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철제 드럼통 제일 처음에 나올 때 민자 원통형이 있어요. 민자 원통형. 그러니까 약하가 터져. 굴리기도 쌓기도 힘들고. 군대에 보면 여러분 전쟁이 나면 쓰려고 비축해 놓는 기름들이 있어요. 그 전투 예비량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전투 예비량이라는데 3종이 기름을 컨트롤하는, 군대에서 3종이 기름을 컨트롤하는 곳인데 3종 창고에 가보면 기름이 드럼통이 산더미가 쌓여있어요. 그거 뭐예요? 절대 쓰지 않아요. 전쟁이 나면 딱 뚜껑 열고 쓰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전투 예비량. 근데 그거 이렇게 쌓는데 안 굴러 떨어져요. 안 굴러 떨어져요. 이 주름이 잡혀가지고 중간에 마디가 있어가지고 안 굴러 떨어져요. 그리고 민자로 된 것보다 중간에 이렇게 주름 하나 딱 넣으면 강도가 4배나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를 발명해낸 거죠. 대나무 마디는 아시겠지만 마디 중심으로 위아래가 다 막혀있죠? 완전히 막혀있어요. 완전히. 그리고 그 속은 텅 비어있잖아요. 그 속은 텅 비어있죠. 아, 이거 좋은 거예요. 때로 인생의 단락을 끊어야 돼. 마디를 두고 속은 다 비워야지. 속을 다 비워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막 속에 막 교만이 꽉 차 있거나 아니면 속에 무슨 뭐 허황된 생각, 이게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한이나 슬픔이나 절망이나 원망이나 허탈이나 아쉬움이나 모든 것을 연말에 딱 매듭을 지어가지고 딱 묶어서 뒤로 물리는 게 신앙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과거를 뒤로 물리고 주님을 표대로 앞으로 전진해. 속은 텅 비워야죠. 울퉁불퉁한 마디 보기 흉하죠. 흉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요 그 도움이 돼요. 대나무가 절대 휘지 않고 아주 곱게 성장하도록 해주는 것처럼 사람이 강해진단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과 괴로움이 때로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울퉁불퉁한 그런 보기 싫은 마디들이 생겨나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과거와의 단절, 미래로의 전진, 이거 시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11절을 볼 때 그의 최종 목표가 뭐냐? 그의 최종 목표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래서 죽고 바울이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래서 내 자아는 죽고 그리고 최종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울이 최종 목표인 거예요. 어느덧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런 결단이 새로워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